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착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참 착실한 분이었지만 이 아들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와는 달리 전혀 부지런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매일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그 아들들은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저 녀석들이 저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나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농부는 아들 셋을 불러서 머리맡에 앉혀놓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너무나 아득하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단지를 하나 감춰뒀어. 저기 저 옆에 대나무 밭에 보물단지를 감춰뒀으니까 내가 죽으면 저 대나무를 다 뽑고 땅을 파봐. 그러면 보물이 나올 거다. 그 보물을 찾거든 셋이서 의좋게 나누어 잘 살거라 하고 말을 맺고는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세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삽과 괭이를 들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 옆에 있는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매일매일 뽑고 땅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숨겨두었는지 보물단지가 잘 나오질 않아요. 대나무를 다 뽑고 땅을 다 팠는데 아버지가 말한 보물단지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가? 실망하던 아들들은 그렇게 파헤쳐진 밭에 그냥 우리 씨나 한번 뿌려보자 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뒤집혀서 일구어진 땅에 씨를 뿌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너무나 잘 자라서 가을에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그 세 아들이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무슨 큰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들들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겨주었죠. 그런데 그 유언의 말씀이 어떤 수많은 보물보다도, 어떤 굉장한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행복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손들에게 굉장히 보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손자까지 본 것 같아요. 17살 때 이집트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리고 지금 110세니까 무려 93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17살부터 평생을 산 이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 그곳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을 이룬 선진국이고 최고의 부와 기술을 번영한 그런 나라죠. 요셉이 원래 살던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번영한 나라였지만 그 땅은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곳이었죠. 각종 짐승과 뱀과 곤충들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제사는 굉장히 문란하고 사탄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그런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해야 편한데 그걸 따르지 않고 역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보다 총리가 되고 나서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어요.
남의 눈에 잘 띄는 자리죠. 왕의 거의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고 왕의 결제 도장도 요셉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지도자로서 이집트 사람들의 관습과 종교와 생활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지속적인 영적 도전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며 이집트의 관습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노예 출신의 감옥의 죄수였던 사람이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요셉을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신하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흠잡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이집트의 관습과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의 위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기 중에 쉽지 않은 위기 상황 중 하나가 그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부인의 생활과 간습과 부인의 신앙이 요셉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국 다 부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자기 맘대로 하며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부인 따라가게 돼요. 저는 10년 동안 매주일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이 예배 끝나면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남편은 나중에는 부인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고 부인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인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부인이 자기 관습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부인이 하자는 대로 넘어가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지요.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군대에 가면 여러 병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군견 부대가 있습니다. 군대의 수색이나 추적이나 탐지 작전에 이 개를, 군견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이죠. 그런데 개의 여러 종류 중에서 군견에 쓰지 못하는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진돗개라고 합니다. 진돗개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인연을 맺은 첫 주인만을 평생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특별한 충성심이 있는 개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현실적으로 개를 담당하는 군인이 전역을 하거나 또 보직을 이동하거나 하면서 그 개를 맡는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첫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깊은 진돗개는 바뀐 군인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향수병에 걸려서 임무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타협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그들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그냥 슬쩍 따라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충성되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온 것 아주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요셉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온 그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고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집트에 왔어도 그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로서 그들을 또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로부터 한 50년 동안은 요셉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셉마저도 임종을 앞두게 된 상황이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 되어갔지만 요셉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새로운 영적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셉 이후로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변변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공백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땅 이집트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 중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바람이나 형식적인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80년을 지내면서 이집트의 정치적인 판도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자신이 이 나라의 총리고 7년 대흉년을 극복한 그러한 인물로서 추앙도 받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노예 출신 총리인 자신이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고 자신을 임명했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이어서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대제국의 총리로서 식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또 한 가지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미 아브라함 때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미래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새로운 왕들이 즉위하고 새로운 총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권력의 지도가 바뀌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우리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는 사악한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믿음을 굳세게 해라. 힘들어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유언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서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임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자, 이 말은 요셉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시신을 관에 잘 두었다가 나중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때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때 장례를 치르라는 겁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처럼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집트 땅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관에 담은 채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올라갈 때 그때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장사를 지내라. 왜 이런 이상한 부탁, 이상한 유언을 남기는 것인가? 자, 요셉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보존해 두게 한 이유는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고통의 세월이 찾아와도 요셉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예견대로 극심한 고통과 노동과 이 속에서 신음하며 종족 말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잔혹한 바로의 명령 속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버틸 힘이 사라지고 실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의 유골이 담긴 상자를 가리키면서 분명히 이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도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 이집트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노예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참고 버티자.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이다. 요셉의 말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 요셉의 부탁대로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위험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요셉의 유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음성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93년을 살면서 이집트의 왕을 섬기고 이집트의 직함을 가지고 이집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실 생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조직에 관여하고 존경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자리는 화려한 궁전의 왕의 옆자리,
웅대한 신전과 피라미드와 장엄한 스핑크스, 인간이 만든 그 불멸의 표징들 한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고 희망이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곳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무너질 사막의 모래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데려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믿음에서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고를 사용될 것을 바랬습니다. 죽어서 먼지가 될 자신의 존재가 후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든든한 영적 자원이 되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죽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놓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최고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누렸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이 모두 허상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처럼 인내하고 살았고 마침내 승리했고 죽은 자기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목표와 바램들이 나의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의 헛됨을 빨리 인식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더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고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세상 가치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영적인 감각은 약해지고 기도는 느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하려면 나의 시야와 관점이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자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몸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웅장한 피라미드 속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느 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고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 땅에 묻혀서 사실 지금 그의 무덤은 찾을 수도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며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과 소망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선택, 요셉의 외침을 따라 흔들림 없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뚝심 있게 걸어가고 그 행복의 길을 다음 세대들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